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성탄절 큐티치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새벽 말씀 이걸로 함께 나누게 되니까요. 보시고 예상보다 이렇게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크게 다시 뽑아가지고 소예배실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데다가 뒀습니다. 어른들은 오셔서 그거 가지고 함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DF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 카톡에다가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그거 가지고 태블릿에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큐티니까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주오심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달력도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달력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2024년 달력에는 여러분의 좋은 일만 많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아이들 그림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림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부족해도 그냥 아마추어가 그린 거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점심시간에 우리 여성도님들만 한번 모이겠습니다. 여성도님들만.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애기 엄마들 있죠? 송 집사님? 애기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잠깐 이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장로님하고 안수 입사님들 있죠? 장로님하고 안수 입사님들도 잠깐 오늘 점심시간에 적당한 때 밥 먹을 때 식당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성탄절이죠? 그죠? 성탄절 준비해야 돼서 성찬식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함께 남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시죠. 벳사이다에서 최초의 제자단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전도본부를 차린 후에 유월절이 되어서 첫 유월절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난장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재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혼을 내시죠. 이때 밤중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이 어간에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십니다. 가시다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이틀을 더 유했다가 다시금 내려갔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가시죠. 거기 갔는데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죽임당할 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이 주님의 초기 사역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낮에 이제 병든 자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낮에 쉬려고 들어갔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전도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전도하시기 시작하죠. 그때 전도했던 동네들이 한 200여 동네에서 250여 동리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때 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죠. 지금까지 내용이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드라마의 내용은 머릿속으로 막 흐름이 쫙 그려지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고 나면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로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도 가고 예수님의 이렇게 지나가셨던 데도 한번 걸어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나병 환자를 만난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성경에 다 나오는데 제일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진술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약된 책인데 장수도 제일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죠.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한센병. 한센 씨가 이 병원균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낯잡아서 하는 말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나병을 낯잡아 이르는 말 해서 문둥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예전 번역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 나병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손, 발, 눈썹 이런 데 결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도토리만한 결절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는 통증을 잃어버린 그런 병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라고 보지요. 이 병을 보고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진단하게 했습니다. 다른 병하고 달리 제사장이 진단하고 제사장이 또 회복을 명하기도 하고 제사장이 격리를 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나병으로 확장이 되면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고지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따로 있는 곳에서 격리되어서 생활하게 했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례를 행한 뒤에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죠. 이 사람들은 거리를 지나갈 때도
일반인들을 위해서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입을 가리고요. 침이 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도록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이나 혹은 사회사본이나 미슈나 이런 데를 보면 다른 동네들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따로 격리된 곳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중 앞에 나설 수도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운 병이죠. 이런 병이 중세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대한 태도가 중세에도 똑같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중세 때도 이 나병 환자를 위한 6가지 수칙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면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나게 하는 거 있죠? 저기 나병 환자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치면서 소리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 내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말은 안 하는데 소리 내도록 하는 저 기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복장은 넉마를 입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옷을 입을 때는 가슴에다가 하트를 그려가지고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멀리서도 그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대신 창문을 통해서 교회를 안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유럽식 창문들이 이렇게 좁빗해서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긴데 안으로 창문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손이 옆에 손때가 묻어 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요. 한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좁은 그런 창문이었습니다. 도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바람을 등지고 걸어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이 병영군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도 이렇게 통제를 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격리된 곳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리시켰습니다. 나병 환자는 참 그러니까 힘들죠. 나병에 걸리면 사형을 선고당한 거나 똑같습니다. 몸이 죽지요. 시간이 가면 신체가 하나 둘 뭉개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적으로 또 사형당하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완전 격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구걸 아니면 살 수가 없었지요. 우리나라야 결혼 이렇게 닭을 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 이게 그분들이 한 거라고 한다면 그런 음식조차도 먹기가 꺼려할 정도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구걸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인,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렸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간절했겠지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죽는 것보다도 사실 더 힘든 일이지.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절에서 이 사람만의 특징이 뭡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나 어려움에서 건져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하고 주님하고 대화에서 이 원함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화는 없습니다. 이 사람만 있습니다. 원하시면. 누가 원하면요? 지금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원하시면이라고 주어를 바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대답하는데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누가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로 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다른 데서 어떻게 썼는지 용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서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셔요. 예수님의 원대로 하지 않고.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똑같이 그래 나도 그걸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어디서 쓰시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실 때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짐작하셨겠죠.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것은 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에베소 1장 11절을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전 성경이 훨씬 더 여러분 귀에 확 익죠. 그리고 확 들어오죠. 그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면 하늘이 무너지라고 하면 무너지고 땅이 솟으라고 하면 솟고요. 바다가 일어서서 벽이 되라라고 하면 벽이 되고요. 물이 단단한 땅처럼 단단해져라라고 하면 물이 단단한 땅처럼 단단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를 걷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걷고 베드로도 걷고 걷지 않습니까? 물이 벽처럼 서라라고 하니까 서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벽처럼 서 있는 그 물 옆으로 길이 나고 그 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 만대로 마음의 원대로 하신 주권의 하나님, 그 주권, 주도권, 그것을 누가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이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요, 한 살만 돼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젖병 물리잖아요. 젖병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분유를 바꿔도요, 이렇게 딱 넣으면 애가 그 맛을 알고요, 어떻게 해요? 입술로 밀어내요. 버리잖아요. 입술로 밀어내도 넣으면 고개를 돌려요. 지 마음대로요. 나 이거 먹기 싫어.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밤새도록 물어 제끼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뜻대로 하면 잘 됩니까? 여러분 다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받기 원하지만 안 되니까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라멕이 자기 마음대로 위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니므롯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제국을 만들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렸고 애굽의 바로가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세웠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는 학살자의 대명사가 되고 니므롯의 바벨탑은 무너지고요. 느부갓네살은 7년이나 소처럼 풀을 뜯는 황제가 되는 것을 보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뭐예요? 나병이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원대로 살았는데 지금 이겁니다. 이제는 주님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원대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치료하려면 치료하고 고치려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내버려 두려면 내버려 두세요. 주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내 생명도 주의 주권에 맡기고 내 질병도 주의 주권에 맡기고요. 나의 모든 생도 주의 주권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원대로 사는 인생의 끝은 뭐예요? 문둥병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나 어느 유력한 사람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없고 힘으로 다 할 수 없고 지식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많지.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까지 붙여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 나오냐면 1051번이 나왔습니다. 그럼 비교할 수 있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51번이 나왔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압축해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에서 압축해갖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고 7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7장 4절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그를 옮기고 7장 6절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괴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고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수없이 하나님이를 반복합니다.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경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압수로와 바벨론으로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아벨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하는 말도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했는데 결국 문둥병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의 뜻,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델로대로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비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 회복의 손, 영광의 손,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죠. 그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병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나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 소원이 이건데 이거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병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 인생을 좀먹게 하고 죽게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그들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해라. 전부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면야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당연히 하지. 그렇게 하고 가서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조금씩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하고 하찮은 거하고 뭐가 더 많습니까? 하찮은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좋은 것은 그 중에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딱 건져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99%는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제가 99% 순종했습니다. 1%이면 요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요거 봐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9절 있죠?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한다. 여러분, 사울이 99%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 전리품 좀 남기고요, 왕을 비롯한 몇몇 사람 좀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원한 속국 만들고요, 다음에는 전쟁 안 하고 그냥 조공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아요? 그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원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99%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1% 결혼 문제 딱 하나만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99%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1% 직장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1% 자녀 문제 딱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후회한다. 후회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듯이 내 원대로 말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문둥병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시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나의 육신이 무너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영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일어나게 하고 마음도 일어나게 하고 영혼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과 같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까요? 정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전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있는 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든 복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상의 나병을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 온갖 세상 다 뭡니까? 다 자기 원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죠. 그들이 서로 자기 원대로 하려고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그리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 복음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붙들고 나가서 세상을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았으나 이제 주 앞에 나와 주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도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원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주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복음의 이 전달자로 쓰임받아 세상을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우리 301장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1장 1절 3절 찬양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며 주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고